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커서 뭐 될래 이러면은 한결같이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부추기지요. 대통령 되라고. 안 될 때 안 될 망정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제일 큰 자, 높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결과 그런 말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면에서 제일 큰 자를 면장이라고 할 수 있죠. 도에서 제일 큰 자를 도지사, 나라에서 제일 큰 자를 대통령. 그런데 그 위에 나라보다 더 큰 데가 어디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속셈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배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오직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속셈으로 그렇겠죠. 천국에서 큰 자? 보나마나 너희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아마 제가 그때 제자였더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어린이들은 좀 속된 표현으로 사람 축에도 못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12광절이 거둘 때 몇 개 가지고 먹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는데, 그때 5,000명이 누구만 5,000명이에요? 어린이와 여자를 제한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축에 못 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린아이를 빼놓고 계산을 하셨을까? 근데 그 성경을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개념 속에 어린아이들이야 뭐 그냥 제쳐놓고 어른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이렇게 계산하는 그 당시의 어떤 개념, 그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친필로 성경을 쓰신 건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나름대로 간추려서 기록했는데, 되어진 사건을 기록할 때도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다른 뜻은 없지만은 제자들 개념까지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좀 더 과장해서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현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누가 담당을 해요? 부목사나 교육 전도사들이 담당하고, 본 담임 목사님은 그 주일학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거기까지는 이 얘기 안 하렵니다. 덕스럽지 못하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복음이 이만큼 2000년 역사 동안 전해왔고, 또 현대 문화는 뭐
인권을 존중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별소리 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은 조금 소홀히 취급을 하고 어른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도 그랬고 성경 본문 설교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요? 그냥 천국이에요? 아니면은 결단코는 상당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좀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애들이 어른에게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절대로 못 줘. 하는 거하고 뜻이 다르지요. 네, 절대로, 결단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율법을 제대로 압니까? 제사법을 그 당시로 표현하면 제사법을 제대로 압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줄을 압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백치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 때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행히도 늙으면 뭐 된다? 애 된다. 그래서 늙으면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에 가니까 아마 큰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더 늙을수록 더 어린애가 되겠죠. 좀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말씀은 어린아이의 무엇을 표현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잘 모르신 거 아니야? 그렇게 여담 삼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린이가 무엇인가 제가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랑방에 모였는데 한 방에 모였는데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안고 어린애를 안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방구를 뿡 꼈어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애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 배가 아픈가 보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들으세요.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끼는 거야?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그게 어린아이예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네가 끼인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엄마 입장 난처하게 그러면 되냐? 그랬어요. 그 이튿날 또 모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어저께 제가 방구 끼었어요. 그게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 어린아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아주 순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지 새끼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엄마가 끼워놓고 애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끼는 거야. 예, 여담 같고 참 순수한 재미있는 말 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순수하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겸손한 것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무엇과 일치하냐? 겉으로만 고개 숙여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아이고 제가 뭐 아는 것이 있나요? 제가 부족해요. 뭐 가진 것이 있나요? 예.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사람 생각으로는 겸손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겸손은 이 어린아이를 비유했을 때 무엇이 겸손이냐? 순수할 때, 거짓이 없을 때, 순수할 때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또 그게 겸손이고,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릴 때 모든 아이들이 커서 뭐 될래 하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예. 대통령 되기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인구가 몇 억이 되고 몇 천억이 돼도 몇 명이 나와요?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일 윗사람, 그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고, 남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통령을 되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하고,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건 전부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교만, 이기심, 자만심,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속 다르고 겉 뭐요? 겉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저 밖에 식당에 가서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뱀의 새끼들. 그 예수님 참 상스러운 욕 잘하시거든요.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근데 겉으로는 참 경건한 채 하고,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채 하고, 우리 현실로 말하면은 목사님 만날 때, 어이 김 목사 잘 있었어? 이렇게 합니까? 인사할 때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겠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예, 우리 교회는 그냥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껴안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인사를 하든지 무슨 대인관계를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속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선거철 되면은 그 후보자들 다 그냥 막 국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뭘 위해서 막 끝에 가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나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 예. 그 뭐 웅변 스타일로 뭐 여러분 그때 가서 그러는데 그대로 합니까? 진짜 순수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야 되겠는데 내가 순수하냐? 우리 자녀들을 순수하게 길러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순수하게 길러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직 아무 철도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그냥 거짓말해야 되고 그냥 뭐 사기꾼은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는 그 순수한 거. 근데 어린 아이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욕심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뭐 그런데 그건 누구 보고 그렇게 배웠을까요? 네, 옆집 아저씨 보고 배웠겠지. 옆집 아줌마 보고 배웠고, 친 아버지 엄마는 절대 안 그러는데, 근데 푹푹 기어다니는 것이 어떻게 또 옆집에 가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는 내가 생활로 보여줄 때 그 생활이 그 아이에게 말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렇게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젖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우유를 먹고 자라고, 근데 그 먹는 것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유는 소의 젖이니까 우유를 많이 먹고 자라면 소의 어떤 속성이 아마 인간 속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우유 먹고 자란 애들 보니까 다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때리고 뭐 들이받고, 그 송아지들 딱 하다가 잘 보세요. 송아지들이 이렇게 젖 먹다가 저리 안 나오는 그 엄마 젖을 이렇게 받고 그러더만 송아지가 어려서부터 그 우유를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또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내 속에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면 그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유를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동생 김은식 장로 아시죠? 그 아이들 그 기를 때 보니까 젖을 먹이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러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모유로 키우고, 예.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송아지는 저리 가라요. 송아지는 옆에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순해요. 양같이. 예. 그리고 다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릴 때 이 3살 이전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는 그런 말 있죠. 80살까지 간다. 3살 버릇이. 그리고 3살 때 그 이전에 보약을 잘 먹여놓으면은 평생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 교육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 아이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한 것 같지만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그 이중성이 없다. 근데 자라면서 이제 그것이 생기죠. 예. 엄마 소도 얼룩소, 송아지가 뭐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안 해요. 송아지는 엄마 소를 닮듯이 내 새끼는 나를 닮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새끼를 욕하고 타닥이 이전에 나를 탓하고 내가 잘못 길렀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야 되지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 개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보나마나 그 애비애미가 그랬을 거야,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이 사회에 그 다 느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누가 같이 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다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예. 그거 잘 유지해야 돼요. 예. 물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다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처럼 만들어서 데리고 가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어린애 된다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를 부여합시다. 예. 아이고 우리 집 아무개 꼰대 늙더니 그냥 어린애요, 어린애. 꼰대는 누구 보고 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속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 속에 그런 말 있죠. 좀 진실해지고 착해지고 그런 말 하면은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는가 보네.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착한 일, 진실한 일, 겸손한 일, 그런 일이 나타날 때는 아이고 죽을라니까 변한다고 그러죠. 예.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좀 여담 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생각해 보자. 내가 늙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보자. 내가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어린이처럼 순수해 보자. 그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삼으시는데, 한 나라의 큰 자 대통령만 돼도 어디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라니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또 물질, 뭐 또 건강, 여러 가지 그게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비유로 그런 표현을 했을 때다. 황금을 좀 모아가지고 금을 주머니다 한 주먹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도로에 깔린 보도부록이 전부 금이더래.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인 이야기죠. 예. 세상의 부귀영화 천국에 가져가 봤자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또 한 주머니 가지고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 깐 그 도로 포장재 자갈이 전부 다이아몬드래. 천국에서는 세상적 그런 물질이 별 필요가 없다. 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가 없다고 다 없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어떻게 쓰라고 주셨는가, 순수하게 그런 중심으로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수함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큰 자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인데, 낮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 겸손해지는 비결이 뭐냐? 상대를 더 존귀히, 더 높이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 아나요, 제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꽁무니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 높이 올려드림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 존경, 영화롭게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우리 속에 진실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 드리는 것. 너희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형제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돕는 그 생활이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아들 자랑은 못해요. 아들 자랑은 돈을 내놓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자랑을 하느라고 그냥 살림 다 망했어요. 어떻게 아들 자랑 때문에 돈이 다 나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예상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예상으로. 돈은 없으니까 예상으로 한마디. 아이들을 셋을 임신했을 때 우리는 부부가 교회에서 밤을 샜습니다. 한 10시나 11시쯤 교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뭐 거의 출산일 가까운 그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좋은 반찬, 좋은 음식 이걸 잘 먹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아까 몇 살 이전에 3살 이전에 보약을 먹이면 평생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아래는 태에 있을 때 먹여야 되는데, 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먹이는 방법이 뭐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영적으로 순화되고, 그런 것이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교육학의 글을 보면은
유아 교육이 교육에 제일 큰 효과를 내지만 그 이전 교육이 모태 교육이다. 모태 교육이 효과가 100이라면 유아 교육은 한 50 정도 효과다. 그만큼 저는 모태 교육을 높이 그 효과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다시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아야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분 혹시 권사님 그렇게 계획하세요? 이제 좀 낳기는 그렇죠? 자, 여담 같아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자녀예요. 이 자녀를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만들기를 소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게 뭐냐.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머니가 생각과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구분해서 새롭게 해야 되고 예. 옛날 양반들은 임신부에게 모난 떡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떡을 썰다 보면 옆에 귀퉁이 그냥 삐뚤빼뚤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것이 들어가서 그 귀퉁이가 걸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나요? 다른 떡은 반듯반듯해서 참 떡이 좋다 하고 기분 좋게 먹는데 귀퉁이에 썰려진 떡은 삐뚤빼뚤하고 그냥 그러니까 에이 떡이라고 빌어먹게 생겼네. 나쁜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하나 먹더라도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말씀의 떡을 항상 감사하게 기쁘게 먹으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문지방을 함부로 넘지 말고 그걸 밟지 말라 그러죠. 그 문지방이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밟으면 삐끗하게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걸 밟고 올라가면은 좀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느낌, 그런 생각도 조심하라. 옛날 양반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조금 늦었을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바다에 빠뜨리면 헤엄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은 뭐예요? 그 맷돌이죠. 예. 그 맷돌을 목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라 이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하면은 살 가치가 없다. 예. 죽여라.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뭘 하면?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면. 청년을, 노인을, 장년을 실족케 하면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런 벌에 해당이 된다.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살 길은 어린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온 인류의 희망은
어린이 선교로 할 수 되어진 그 희망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선교중앙교회예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 세운 것이 무슨 프로젝트예요? 어린이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그 디데이가 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선교를 잘 해놓으면은 어린이는 순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 부모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니? 안 되지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모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자기 부모는 지옥 가서 있고 자기만 천당 가서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애들 이기는 어른은 없다고 그러죠. 자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사랑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해드리려고 부모를 전도할 때에 그건 계모라도 믿어요. 계부라도 믿어요. 왜?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을 전도해서 어른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 다 세상적으로 굳어버렸고 아무거나 믿어도 뭐 극락세계 간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관을 가진 자기 자식이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 신앙에서 자기 부모를 전도할 때 글쎄 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몰라도 내 자식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이 나를 나쁜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데로 인도한다는 거야. 믿져봤자 뭐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믿져봤자 이익이요. 예수 믿는 건. 믿져봤자 뭐 본전이라고 한 말도 있지만은 자식 따라서 교회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신앙을 길러주면은 어른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교를 보나 교회 목회를 보나 이 사회를 보나 모든 것이 어린애는 저리 가라. 어린애는 무시해요. 그럼 어른만 왜 그러죠? 어른을 잘 어떻게 해놔야 헌금도 많이 나오지. 어린애가 헌금 뭐 동전이나 몇 개 가져올라는지 모르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재벌 회장이 딱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손 탁 씻고 가서 이렇게 아마 영접을 하겠죠. 그런 어린애가 하나가 오면은 너 어디서 왔냐? 야 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애가 안 온 것 같아. 내가 실수할까 봤어. 자, 앞으로 우리는 무슨 선교를 위해서?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에게 간 선교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가는 겁니다. 내 가정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그 가정의 보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 큰 놈, 머리 다 크고 뭐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방치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삶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생활이 되어져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상을 너무 많이 지면 그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의상 자랑을 좀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자식 자랑 때문에 가산이 다 파탄 났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 앞에 서면은 내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손자들이 또 그렇게 나를 그냥 입장난처하게 하네. 입장난처가 뭐예요? 내가 부끄럽다 이 말이요. 그 애들 앞에 서면은 나는 때가 너무 많이 묻고 내 속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어린 것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그렇게 이번에 시원이가 통지표를 보내왔는데 평균 100점이요. 평균 100점. 거짓말 아니요. 저기 와 있어요. 예. 근데 또 애비가 그러더만 이게 자랑이 될까 봐서 다른 사람한테는 일절 이거 안 보여줬는데 그냥 아버지께만 보여드립니다.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나팔을 제대로 부는 줄 아는가 봐. 지네 엄마한테도 안 보냈어. 나한테만 보냈어. 예.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다 100점이요. 예.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간증하는 겁니다. 기도로 길렀더니 믿음으로 길렀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예. 거부감 갖고 듣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예. 기도하십시다.